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험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평가가 있겠지만 실수나 여러 변수로 인해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또는 형제로서 우리의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알게 모르게 서로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나치게 되면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친아, 엄친딸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의 줄임말인데 엄마 친구의 아들, 딸들은 무엇이든지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비교당하는 자식들의 자괴감 섞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평가는 결국 죽음의 때까지도 따라옵니다.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에 의하거나 혹은 미디어나 역사가 평가하는 한 인간의 삶이 진정으로 완벽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이데올로기의 사회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평가는 수시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최근 우리는 미국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조차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려 동상에 페인트 칠 당하는 사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리스와 로마에 가서 모든 동상과 조각상으로 표현된 고대의 영웅들이 그들이 당시의 왕으로서 귀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노예로 말미암아 인종차별주의자로 단죄되고 파괴되어야 하는가 우려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 역사가에 의해서든지 미디어에 의해서든지 결코 완벽한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찬사와 숭배를 받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이 시간대의 사회가 완벽하게 공정하거나 완벽하게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인생의 완벽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평가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완벽한 평가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평가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려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인권 운동의 목표가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사람을 평가하는 제1원리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삶이 곧 높아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등 교회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겸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인의 삶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삶의 원리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와 가정의 많은 어려움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여 살고자 하는 삶이 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문제와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의 환경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교회와 가정의 근본적인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분야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에 가정은 사랑과 화목으로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남을 섬기며 살았는지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도를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